할렐루야. 우리 성경대학, 늘 푸른 성경대학,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여러분 모두가 발전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마스터하는 너무 좋은 그런 성경대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 믿습니까? 예, 먼지 쌓이는 거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나는 설교 시간에 들은 거 다 까먹고 기억 못 한다 그러는데 차곡차곡 다 쌓여져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그 기도 안에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너무나 신비하게 얼마나 차곡차곡 설교 들으면서 다 까먹은 것 같아도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구질구질하게 막 복잡하게 이리 잘 안 해요. 아주 쌈박하게 깔끔하게 군살 쫙 빼고 아주 할 것만 요래 잘해요. 잘하는데 대표 기도니까 보면 오늘도 이 기도 내용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일론, 인간에 대한 또 교회론, 교회에 대한 이런 모든 게 아주 정확하게 쌓여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들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쌓여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이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대학 제3강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이 읽어갈 때 제일 재미없어 보이는 성경입니다. 제일 지겹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막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성경인데 아주 쉬운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이 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알면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레위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면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맨날 그 내용 같은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주 명료하고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레위기서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뜻 레위기 왜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성경 이름을 왜 레위기라고 지었을까? 하는 건데요. 이것은 같이 합시다. 레위인과 연관된 기록. 레위 사람들과 연관되어진 내용들을 기록했다. 이래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준 내용을 기록했다 해서 출애굽기.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해서 창세기.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과 연관된 기록, 레위 사람들과 연관된 기록이라는 그런 뜻으로 레위기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 하면은 레위 사람들의 관계된 기록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100점을 맞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이 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레위기가 뭔지, 잠 오는 성경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과 연관된 기록이라는 뜻으로 레위기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할렐루야. 자,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이건 알아야 돼요. 레위 사람, 레위 지파, 레위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성경 같아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레위, 이 레위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위. 이 레위의 후손들로 구성된 것을 레위 지파라 또는 레위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레위 지파가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르우벤 성경 있어요? 없잖아요. 시므온 성경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요셉 성경 있어요? 없어요. 유명한 유다 성경 있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의 유다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의 명분을 받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는 유다에 대한 기록 아니에요. 12지파 이름 중에서 성경을 가진 사람, 레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 번째 아들 레위. 이 세 번째 아들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만 해도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는 이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고 그 후손들이 레위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려졌다. 이것만 알고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아마 세계 대학에서 A학점 받는 겁니다. A학점. 자, 그 다음에 이 레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전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레위의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오히려 요셉의 아들 둘이가, 요셉은 아들이 둘인데 다른 형제들은 각각 한 몫씩만 다 받았는데 요셉은 두 아들이 각각 한 몫씩 다 받아가지고 두 몫을 받은 거예요. 두 몫. 그러니까 땅은 12등분 하는데 레위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레위는 못 받았을까? 왜? 이 레위는 민수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이니까요. 민수기, 거기서 조금만 더 넘기면 됩니다. 민수기 3장 11절. 요거 알면은 레위 사람들은 왜 기업을 받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여선저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요, 레위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말을 합니다. 특별하게. 레위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 것이다. 소유가 내 거다. 내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각각 기업을 주는데 이 레위에게는 기업을 안 주는 거예요. 레위가 뭐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은 게 아니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떼내 놓았다. 네, 바로 그 말이에요. 르우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을 떼내 놓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특별히 떼내 놓은 거예요. 본래는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의 내용은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집집마다 사람도 처음 태어난 장남은 하나님 거로 내놔야 됐어요. 가축도 처음 태어난 거는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곡식도 처음 거두는 거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다 바쳐야 돼요. 왜?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 왜 하나님 거냐? 오늘 민수기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저녁에 다 집집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때에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놓고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전부 장자가 안 죽었다. 다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너희들의 집에 장남은 전부 내한테 내놔라 이게. 다 내놔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내놔라 이거지.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장자는 다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 와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레위 지파를 몽땅 떼내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소득을 거두어서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레위 사람들이 12지파가 내어놓은 10분의 1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땅이 분배되지 않고 각 지파의 사람들이 소득을 거두은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레위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세상 일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분시킨 내용입니다. 자, 왜 이 레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느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서론에서 설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 이 널푸른 성경대 학생들은 글 읽는 것도 좀 크게 야무지게 잘 읽어야 됩니다. 다시 2번 시작. 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레위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다. 3번 레위기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되어져 있느냐? 아까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과 관계된 기록이라고 했고 레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지파다. 여기까지 우리 배웠는데, 자, 그러면 레위기 이 기록 내용, 레위기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 안 합니다. 잠 안 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딱 정리하면 2개입니다. 출애굽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첫째는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같이 합시다. 법을 주셨다. 예,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법을 주지요. 십계명을 비롯한 기타 신정국가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법치국가가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의 왕인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시는 왕궁, 그 왕궁을 건축하는 그것을 건축하게 한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입니다. 출애굽기 후반의 내용은 성막, 거룩한 천막이라는 말이죠. 그 당시 이동성전이니까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동성전이었거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또 이 성막 거두어서 또 옮겨져야 돼. 그래서 이동성전이지요. 그것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레위기에 들어와서 이 레위기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의 궁전, 이 지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성전 궁정에 계신 하나님을 같이 합시다. 만나는 방법,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딱 연결이 되지요. 출애굽기는 신정국가의 법, 신정국가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 딱 이랬다면 이제 신정국가의 백성이 신정국가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정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이것을 레위기는 가르쳐줘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신정국가의 국민으로서 신정국가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러 가는 길이 뭐냐? 이것을 이 레위기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신정국가의 국민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신정국민이 꼭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예배하는 이런 예배 규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일명 열린 예배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예배. 제가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에 제단을 만들 때 쇠망치질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쇠망치질을. 돌을 따듬어 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망치질 해갖고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따듬어서 제단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은 순수하게 인간의 어떤 방법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으로 자연석을 쓰게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 이거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인위적이고 인공적이에요.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이 사람한테 예배하는 거, 사람한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사람에게 기분 맞춰주는 예배를 자꾸 만든, 이게 바로 망치질해갖고 인공적으로 예배드려요. 인위적으로. 이런 예배가 아닌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같이 합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막 재미없는 성경 이렇게 보지 말고, 물론 내용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아도 오늘 딱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니까 성경, 레위기 성경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내용 중에서 1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아주 긴 내용이죠. 1장부터 7장까지가 1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궁에 계시는, 신정 왕국에 계시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이것을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딱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잠 온다고 재미없다고 안 읽어도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규정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
왕궁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반드시 같이 합시다. 규정된 제물, 규정되어진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규정해 준 제물을 가지고만 가야 된다.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신정국민이 신정국가의 통치자이신 왕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늘을 만나러 갈 때 지 가고 싶다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나러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되어진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것이 번제, 1장에서는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 이 번제는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제물이 흠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번제를 가지고 간다. 이게 1장. 2장은 소제라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게 소제입니다. 세 번째 3장에서는 화목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다음 4장에서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속죄제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니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속건제 5장 14절에서 6장 17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이웃에게 해를 입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이웃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가는 것도 속건제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8절에서 7장까지는 각 제사의 규례, 각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제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궁에 가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날 정해가지고 또 가고 싶은 제물 가지고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물에 대한 것이라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이라면 8장에서 10장까지는 같이 합시다.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사장이 우리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8장은 제사장 임직, 제사장은 어떻게 직분을 주는지, 제사장을 성결케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은 어떤 건지를 기록하고,
구장은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걸 구장이 기록하고, 또 다른 불로 제사한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규범대로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불을 내려서 죽여버려요. 이런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해진 규범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3번 시작. 자, 여러분 이 레위기 읽다가 보면은 뭐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먹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뭐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조건이 있다. 조건. 그건 정결해야 돼. 정결. 깨끗해야 된다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 후의 정결. 그 당시는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출산 후에 정결케 하는 정결법이 있고, 그게 12장. 13장부터 14장까지는 문둥병에 관한 규례. 나병에 걸려서 부정해진 자가 다시 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절차, 깨끗해야만이 되니까 깨끗해진 증거를 받는 절차를 기록하고, 그 다음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 이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같이 합시다. 깨끗해야 된다. 예,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첫째는 제물 가지고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되고, 세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같이 합시다. 어떤 죄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갑자기 죄를 짓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접촉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대속죄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 일을 정해놨다. 이것이 16장입니다. 16장.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전에 마음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것은 바로 대속죄일 제사,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제사 지내신 화목제도 되고 번제도 되고 속죄제도 되고 속건제도 되고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라니, 완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번제 안 드리고 속죄제 안 드리고 속건제도 안 드리고 화목제도 안 드리고 이래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에 그 모든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같이 합시다. 왕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대속죄일 제사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막 무슨 제물을 가지고 무슨 제사 순서를 가지고 무슨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제사법이 싹 다, 우리 경산도 말로 하면 싹 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5번 시작.
17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여러분 관계 좋으면 참 좋잖아요. 관계가 뻘쭘하면 그 뻘쭘한 건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관계를 너무너무 좋게 하는 화목제와 피에 관한 규례.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피를 바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값은 죽음이지.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이것을 짐승이 우리 대신 죽고 그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값 가지고 하나님 가서 만나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것은 곧 신약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 가지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만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레위기만 벌써 1장부터 17장에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시작. 이제 이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잘 지내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백성의 성화에 관한 법, 제사장의 성화에 관한 법, 절기를 위한 법,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율법, 서원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교제를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오른쪽에 가서 시작. 자, 우리 창세기에서는 지리 중요했잖아요. 출애굽기도 지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와서는 지리적 이동이 하나도 없어요. 특이한 성경입니다. 지리적 장소의 중요성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레위기서. 누가 안 묻겠지만 물으면은 장소에 대한 기록이 없는 성경이 뭐냐? 레위기서 이러면 되겠죠. 자, 5번 레위기의 의미. 레위기,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 이 단어들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1번 성막입니다. 성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이제 착착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레위기서 첫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왕궁, 신정국가의 왕궁, 그 왕궁 성막에 대한 건데, 신정국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국가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지상의 보좌, 지상의 보좌에 대한 규례, 왕궁, 지상 왕궁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지상의 왕궁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제사입니다. 제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 성막과 하나님 계시는 궁전 성막에 가는 길,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정국가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정말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3번 제사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을 지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가져간다 했죠.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제사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성별해 놓은, 구별해 놓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단어, 레위인. 아까 설명했지요. 레위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레위인. 아주 중요한 단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 제사 드리는 성소를 섬기는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본래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쓰이다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만 하고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는 데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그런 직무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중요한 단어, 피입니다. 피.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 피, 짐승의 피 가지고 간다, 피를 제단에 뿌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피. 시작. 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은 제물이 되어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의 여섯 번째 중요한 단어, 거룩입니다. 거룩. 시작. 예, 이 레위기서에는 또 중요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면은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거룩은 같이 합시다. 구별을 하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신정국가 국민은 구별돼야 돼. 신정국가 국민이나 다른 나라 이방국 나라 국민이나 같은 게 아니고 구별을 해야 돼. 구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별을 해야 돼.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별돼야 돼. 구별. 이 구별된다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에 90번 나옵니다. 90번. 매우 많이 나오는 단어죠. 자, 6번의 1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러분 레위기서에서는 성결을 강조해요. 거룩을 강조해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생각하기를 마음이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육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육적으로. 우리 생활도 깨끗해야 돼요. 육적으로 깨끗한 것이 영적으로 깨끗하는 것의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나 깨끗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성결이 영적 성결의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우리 올바른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도 명심해야 돼.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 막 욕을 아무 따나 잘하고 이러면 안 돼. 어쩌다가 욕이 막 툭 튀어나오는 거는 그거야 뭐 어쩌겠노. 운전에 가는 데면 팍 들어오니까 막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어쩌다가 하면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이놈의 새끼고 저놈의 새끼고 막 이래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같이 합시다. 정결해야 한다. 예.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면 저번에 교회 다니는 게 욕한다 보래 이랬다니까. 거짓말하면 교회 다니는 게 저 거짓말한데 보래 이랬거든요. 교회 다니면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네, 하나님은 전 인격의 성결을 요구해.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전 인격의 성결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짐승 못 바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못 돼요. 제물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어줄 수 있는 제물이 못 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설명 창세기 공부에서 배웠죠. 오직 여자에게서만 태어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죄를 유전받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유전받지 않는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자, 그 다음 정결 규례와 속죄 규례를 세밀히 지켜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결케 하는 걸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제사는 반드시 성소에서만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고 싶은 데서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순결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된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레위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레위인들이 성소를 관리를 정확하게 잘하도록 똑바로 가르쳐야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율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같이 합시다. 깨끗한 거. 예. 율법적으로 막 우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깨끗한 거, 새 것,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 흠 있는 걸. 제사장도 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이 화분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흠이 없는 것 드리려고 애쓰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흠이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중요해요. 자, 그 다음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뜻을. 그것은 곧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번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다 십자가 제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이 아무리 성결하게 정결하게 제사장이 똑바로 가르치고 레위인이 똑바로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십자가 제사를 드린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결론 시작. 자, 여러분, 이 결론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숭배하고 신에게 제물을 가지고 하는 규례를 정해요. 신한테 잘 비해야 되니까. 신한테 잘못 비면 또 큰일 나니까. 귀신 섬기면서 귀신한테 잘못 비면 귀신이 또 진노하니까. 인간이 귀신 잘 섬기려고 막 요래저래 막 죄가지고 뭐 저것 안에 무슨 뭐 법을 만들고 그래요. 그건 인간이 신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귀신 마음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레위기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제사법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잘 빌려고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어쨌든지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이런 법을 만든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법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제사 드리는 법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길, 제사법을 정확하게 다 일러주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글 읽겠습니다. 시작. 신정국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복을 받는 길은 거룩한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사명과 모든 봉사를 상징한다. 자, 딱 레위기서 몇 줄로 딱 정리한 겁니다. 몇 줄로. 레위기서는 신정국가의 백성이 되는 것. 신정국가의 백성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복을 받기 위해서 레위기서는 신정국가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레위기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흠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다. 흠없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그 다음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제사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하게 되고 용서받고 축복받는 제사라는 것. 예배, 기도, 또 사명, 모든 봉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같이 합시다, 제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나 해도, 청소를 하나 해도, 설거지를 하나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해야 돼. 제사. 그래가지고 그게 실리 뭐 힘이 드니 어렵니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제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좋게 하고 복받게 하는 제사라는 줄 알고 같이 합시다. 하고 싶어 하자. 하고 싶어 해야 돼. 하고 싶어 해야 돼. 그 다음 같이 합시다. 잘하려고 하자. 잘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잘하려고 해야 되지 뭐. 그걸 막 대충 아무 따나 처삼촌 산수 벌초하듯이 실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국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제사를 허락하시고 그 만나는 길에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듯이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핏값으로 오늘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제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예배나 기도나 모든 주의 일들에 봉사할 때에 십자가 피에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고 싶어 하게 하시고 잘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명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이기봉 지사님과 함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전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딸에게 은혜를 붓고 부어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충만해져가고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가정이 영영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전에서 언제나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기훈, 이요한, 이명숙 권사님, 이소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연락하시고 저들이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영영토록 흘러가는 축복의 자손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때에 맺어야 할 복된 열매들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